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과 작년 안교 교과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저도 5번째 아들로서 때때로 요셉의 생애와 또 제 삶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또 저는 아직 수십 년간 형들을 한 자리에 다 만나지 못했지만은 흩어져 있는 형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꿈꾸는 자 요셉, 여러분이 꿈을 얼마나 꾸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꿈꾸는 자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과에는 야곱, 이스라엘,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TMI 실천을 한번 볼까요? 가난한 이웃에게 입을 만한 의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옷을 주거나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싫어한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때는 물론 제일 깨끗하고 최선의 좋은 것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난한 이웃에게 입을 만한 의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만약에 옷이 없다면 어떤 옷이라도 그들에게는 웰컴,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건네주는 일, 그 다음에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 놓으세요. 요즘 전 세계 한국인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마트나 또는 샘스클럽이나 또는 코스코 이런 대형 마켓에 가면은 이 카트가 있죠. 짐을 나르는 카트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데나 놓여져 있고 또 아무렇게나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유튜버들이 한국의 그런 대형 매장이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런 곳에 아주 가지런하게 주차되어 있고 가지런하게 카트가 정렬된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제자리뿐만 아니라 얌전하게 똑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선물하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책을 참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이 휴대폰이 발달해서 책을 선물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책이 있다면 그 책들을 이웃에게 선물한다면 참 좋겠죠. 자, 오늘은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꾼 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 하면은 꿈을 꾸는 소년, 꿈꾸는 아들인 것을 잘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신학적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해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을 많았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TMI 위로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편에,
만약에 자식들이 많다면은 그 자식들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식이 있다면 다른 자식들은 그것에 대해서 미움이나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편애하는 것을 가능한 멀리 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님들을 다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네 딸들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네 딸들을 골고루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은 또 어떤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그 자식이 있겠죠. 뭐 어렵게 산다는 자식 또는 문제가 있는 자식은 더 마음이 가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 아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이 질투를 느끼고 결국은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한 것들을 고자질한다든지 또는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증오가 어떤 악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결국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이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일부 형들이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상인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일어난 부도덕한 사건 속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가족 내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요셉의 가족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당했던, 요셉이 이제 준청년이 되었습니다. 17세 같으면 이제 청소년입니다만은, 이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편애,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만, 이 아들에게만 채색 옷, 색동 옷을 아니면 고급 옷을 지어서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야곱이 장자로 앉히려고 하는, 여러분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을 장자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은 역대상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일일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문제가, 미움이, 질투가 일어났죠. 근데 사실은 요셉의 입장,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의 입장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정말 잘못해서 고자질하기 위한 고자질이 아니라, 이 영감의 글에 보면 부조와 선지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한테 충고했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말로 동생이 형들한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 그 듣지가 아니하고 또 고쳐지지 아니함을 이 요셉은 참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이유는 아버지의 권위로 이 형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의 권위로 고쳐지기를 바랬는데 형들은
이 고자질하는 동생에 대해서 미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드리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섬기려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한 자가 섬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강한 자가, 뛰어난 자가, 높은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 내에서 요셉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하여 둘째 날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일부 형제들의 생각에 대상에게 큰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팔려가는 죽는 것은 면하고 팔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형들의 그 잘못한 것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 사실은 출발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선한 마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이 팔려가고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억울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해를 보고 그가 피해를 보고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살고 내가 정말로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손해요, 희생이요, 봉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작용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화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곤란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요셉이 그런 정오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제들이 이 요셉을 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이방 상인에게 팔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아우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은 살려두는 그래서 노예로 파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것은 정말 노예로 외국에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듯이 어떻게 하기는가? 돈도 벌고 미운 자도 처리하는 노예로 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비록 그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려고 한 그 순간에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이 요셉 참 억울하고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우리가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면은 참 이 가정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유대의 가정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며느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불륜으로 나쁜 짓을 행하죠. 그래서 이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처럼 창세기 38장 2절처럼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지만은 유다는 가문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 장자 엘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엘과 오난을 죽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또 약속합니다마는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밤의 여인으로 위장을 해서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난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 대신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나중에 다말이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유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엄한 벌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벌을 주려고 했을 때 다말이 유다로부터 잠자리를 하면서 증거물로 가진 그거를 보여주니까 유다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말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말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등장하는 네 여인 중에 한 명인 이 다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보면 네 여인이 나오는데 라합이 나오고 루시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다말이 네 여인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여자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족보에도 여자를 넣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그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이 다말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아들이 베레스가 탄생을 했는데 둘째였지만 첫째가 되었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조상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되지요. 자, 우리가 이 형사치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성경 시대에는 기업을 물을 자, 즉 계보를 계속 이을 자를 만들기 위해서 형이 돌아가시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계보를 이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는 토지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계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생긴 그 불미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불미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부정적인 것을 또 긍정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은 그런 부정적인 것도 역사하셔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런데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멋지게 생긴 이 청년을,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행하리까? 그래서 잡아 끄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노예 요셉을 죽이려고 자기 남편 보디발 장군한테 시대장, 경호대장입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까? 이런 자기 남편한테 요셉을 일러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였다면은 그 남편이 그 요셉을 가만뒀겠습니까? 당장 죽였을 겁니다.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알았고 자기 아내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냐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고관들만 들어가는 그 감옥에 이 요셉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요셉이 했기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요셉처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겠죠.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형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모든 일은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표상적,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상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은 몇 냥에 팔렸죠? 은 20세겔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20세겔과 30세겔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값어치를 따진다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은 30세겔과 요셉의 당시에 은 20세겔의 그 가치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심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표상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바로의 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1장 36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또 감옥에 있었던 두 관원의 술을 받드는 관원과 그 다음에 떡을 받드는 이 관원, 두 관원의 꿈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상징적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바로 왕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그 고관들이 잘못했을 때 갇혀는 그 감옥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감옥의 모든 열쇠를 다 이 요셉에게 맡기는, 그래서 요셉이 그 안에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그래서 왕에게 직접 술을 드리고 떡을 만들어 드리는 이 고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이 꿈을 꿨죠. 그 꿈을 바로가 꾼 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여기 7 암소에 관한 두 꿈, 살찐 소와 여인 소, 또 7 이삭에 관한 두 꿈, 이것은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이었죠. 그래서 14년간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 바로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요셉이 해주죠. 근데 요셉이 이 바로왕한테 가서 너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바로에게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와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형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로서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시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그런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땐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결국 그런 곤란함이, 결국 그런 환란이, 어려움이 총리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6째 날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고 또 국가의 죄인으로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믿음의 노독들은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노예로 붙잡혀 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당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다니엘의 모습은 일관성 있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그 팔려갈 때 영감의 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요셉은, 다니엘은, 그들은 결국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별이 총총한 시리아의 하늘 아래 장막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 또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의 뭡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 얼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자 손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자자 손손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린, 그래서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때라도 하늘 임금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교육 51쪽과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그런 신앙의 신조로 살아가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해보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공통점은 고난의 길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민족 구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발전시켜야 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 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죠. 남은 자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결심으로, 그런 실질적인 신앙적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는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총리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 공부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곤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통해서 비록 손해가 되고 억울함이 있고 눈물 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성공한 요셉의 삶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